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만유는 만사, 그다음에 만물 다 포함하겠죠. 그걸 그 만사 만물, 그 만유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통치하시는 방식이 또 좀 거창한 말로 존재하는 방식이 만유 위에 일단 계십니다. 만유 위에 있다는 말은 만물 바깥에 계신다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유를 통일하세요. 그러니까 만드시기도 했고 끝을 내기도 한다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사건과 가장 좋은 사건도 통일시킨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런데 그걸 다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불행도 마찬가지이고 인간의 유한한 목숨 뿐만 아니라 또 죽지 않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자, 그게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유 가운데 계세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지어놓은 창조 만물 안에 본인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이제 매질을 했고 수치를 줬고 또 죽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신의 능력은 그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신이 죽은 건가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몰라라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시작이 되냐 하면 그 신의 속성 중에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단말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어디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걸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럴 때 자유의 원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그럼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의 해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열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해탈과 열반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거고, 물론 다른 종교가 특히 이제 불교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유명한 이른바 철학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 자유 문제에 와서 이제 이 깊이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진리에 가까워졌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교재가 233페이지인데요. 저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독론 중심의 신적 자유. 절대 신적이란 말은 그냥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서가 앞에 붙어 있냐 하면 기독론 중심에서 본 하나님의 자유를 바르트가 말하는데 그게 비판받는다 이 말인 거죠. 기독론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 맞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본인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떡도 드셨으니까 잠도 오실 것 같고 저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물론 신학이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 신학 수업도 그래요. 예수님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실 때 보면 질문 폭풍 질문하시죠. 계속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모여서 다시 또 진리로 토론하고요. 예루살렘 총회로 모였을 때 또 대화하고요. 바울이 동역자 보냈을 때 다시 또 알려주고요. 하지만 진리 변증은 하되 말싸움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게 계속 오고 가 변증함에 진리를 확증함에 헤롯 앞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로마에 가서도 변론해야 되고 계속 이 말하는 게 결국은 이 변론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하늘에 속한 진리이고 당신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독생하신 뭐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 이렇게 그 개념에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거 언제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유 이랬을 때? 너부터 얘기하라고요? 저는요, 진짜 자유 이러면 진짜 그날 행복했던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수능이 있잖아요. 저희들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마치고 아침에 저희 집에 7시 차를 타고 그 겨울이니까 학교에 정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뭐 대충 해보니까 어느 뭐 대학은 갈 것 같아요. 대학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해방이 됐잖아요. 그날 아침에 그 학교로 들어가는데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끝났으니까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제가 그 강원도 삼척에 살았거든요. 그 강릉에 4년대 대학이 있어요. 관동대학교라고. 거기에 다 타라는 거예요. 거기에 탔어요. 타고 대학에 가서 그 식판을 주면서 마음껏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났는데다가 마음껏 밥도 먹고 대학 구경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여러분 혹시 저희 세대는 아실 거예요. 마이마이라고 아세요? 삼성에서 나오는 마이마이 그때 한 달 그 자취비가 2만 원이었는데 그게 3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고가였어요. 그 음악도 뭐 아니 찬송가 말고요. 진짜 대중가요도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탁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는데 친구가 마이마이에 탁 그 스테레오 스피커를 내 귀에다 딱 꽂아주고 그때 유명했던 뭐 대학가요제 곡이 있어요. 그걸 탁 틀어주는데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해방도 끝났는데다가 미리 가본 대학에 보니까 막 전부 막 선남 선녀인 형들 누나들이 막 대학 이런 데야? 진짜 가볼 만하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와서 이제 그 마이마이에다가 너 이거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딱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집에 갈 때까지 공차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축구공을 주면서 집에 갈 때까지 공만 갖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한 이틀 동안이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참 행복하시네요. 자, 실없는 소리 같은데 예수님의 자유가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승천하시는 날까지 제가 느꼈던 이런 자유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네, 많습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겠죠. 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자유?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제 경험을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떠나서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이 말을 쓰는지, 이 말을 사용했는지, 또 앞으로 사용할 건지, 이제는 뭐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유하면 어쨌든 신앙으로 돌아오겠지만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주제가
내용으로 보면 바르트 내용에 가서 신의 자유를 생각하면 참 딱딱합니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뭔가 빨리 포착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이론만 따라가면 저는 되게 답답해요. 틀려도 좋으니까 저는 가지고 와서 제 생각과 제 생활에다 뭔가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확실하게 틀리면 선생님들이 잡아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한 바가 바른지 아닌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얼만큼 됐느냐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10년 동안 공부해왔던 목사님들이 이제 입을 열고 성경 신학과 관련된 어떤 어떤 책 가지고도 대화해보자고 한다는 말은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맞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유가 어떤 경우에 그게 만끽해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벗어날 때인지 어떤 상황에 여러분 매진하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인 건지 이 문제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대중가요 속에 푹 빠질 때가 그게 아주 자유롭고 내가 내 자유를 느끼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어디에 함몰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었던 대중음악에 함몰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팍 빠져 들어가고 게임 애들이 중요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게 막 몰입하는 게 자기는 그 안에서 누리는 뭐예요?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봤을 때는 어디에 중독이 되어 가는 거죠? 게임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과 자유의 차이가 멀지? 예? 뭘까? 있을까?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빠지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중독이라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 예, 너무 벌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의 문제에 와서 이 자유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 문제가 여러분은 이미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자유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인 건지 이른바 구속사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입니다. 적어도 우리와 관련된 자유여야 돼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유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 신학은 결국 어떤 주어로 마치죠? 여호와의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 거죠.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데는 세속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자유는 무시당한다. 아니면 세속적으로 느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바르트가 이 자유 문제를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문학에서 뭐 진리, 정의, 뭐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 자유 문제를 신의 속성과 관련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기독론 중심이라는 말이 누가 얼핏 보면 예수님 중심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이 문제를 바르트는 기독론 중심으로 자유라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이제 좀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 도표 하나 봤죠.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이라는 도표 봤잖아요. 기독론 중에서도 바르트는 어디에다가 묶어버렸어요? 삼직에 묶었어요. 뭐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천국 사역이냐 이 땅에 와서 한 것이냐 이게 아니고 바르트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바로 뭐냐면 삼직에다 묶어요. 일단 삼직을 좁혔는데 삼직의 순서가 뭐였죠? 무슨 직? 제사직.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사직 바르트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제사직이고 그 다음에 왕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지직이에요. 선지직은 성경론이고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바르트는 뭘 봐야 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지배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위나 공로가 들어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성립하냐 하면 교회 현상을 보면 무조건 기독론 중심이 돼요. 기독론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무슨 직? 제사직. 그러니까 제사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창세전에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바르트가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예정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예정론자인데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바로 기독론 중심인데 기독론 중심은 뭐가 앞선다? 제사직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왕직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직이 나와요. 바르트가 칼빈 이후에 500년 후에 처음으로 삼직을 신학적으로 부각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딱 볼 때 마태복음이 성경신학에서 삼직으로 시작한다는 말이니까 칼빈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삼직을 바르트가 건드렸다? 이건 제 눈에 뭐가 될까요?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삼직이 해결이 안 되면 마태복음부터 이른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른바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론,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출발을 할 수 없는데 바르트가 직임을 가지고 자기 신학 구조를 짰으니까 얼마나 이게 관심거리가 되겠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봤더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지직이 아니고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선지직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유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유 문제가 어디서 이제 나오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로우세요. 근데 자유로우신데 이 땅에 와서 자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박을 받고 있냐 하면 이른바 죄의 권세에 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론 다음에 그 화해론 구조에 보면 기독론 다음에 무슨 론이 나와요? 기독론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제가 제 논문에서 다룬 거예요. 기독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죄론이 나왔잖아요. 죄론.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도표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고 이제 여러분 책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책 볼게요. 자, 190페이지. 89페이지. 89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교회교의학 4권에 나타난 죄론의 위치와 화해론 전개도. 거기 보세요. 처음에 무슨 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론이 나오죠. 이게 이른바 기독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죄론이 나오죠. 죄론이 나와요. 그럼 자유는 어디에서 확증이 되냐 하면 이게 순서가 59, 64, 69로 진행되면서 이게 선지직이 아니라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었죠. 오만, 태만, 기만으로 가죠. 그럼 요거를 딱 보시면 기독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사직하고 제사직 다음에 왕직 다음에 선지직 요 과정이 무엇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냐 하면 오만을 처리하고 그 다음 태만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만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조로 보면 예수님이 존재하시는데 제사직부터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본인이 나눈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을 때 오만과 태만과 기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사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시는 거냐 하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죄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요 도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책을 써내려갈 거 아니에요. 책을 써내려가면 제사직 낮아지신 하나님에서 제사직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사직에서 인간의 오만을 처리해요. 그래서 1차로 자유를 줘요. 그리고 아직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직을 통해서 또 죄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뭘 처리해요? 태만을 처리해요. 그 다음에 태만을 처리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기만이에요. 요건 뭘 가지고 하냐면 성지직을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럼 선지직은 성령론이고 동시에 교회론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됐냐? 마지막 처리한 이 기만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풀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자유는 뭐냐 하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단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오만죄, 그 다음에 태만죄, 기만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자유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이 창세전의 은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처리해 주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죄를 처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3단계라는 게 단계적으로 뭘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죄를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바르트밖에 이런 구조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 죄가 해방되었다가 아니에요. 바르트는. 그 다음으로 가면, 구원론으로 가면 우리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앞부분에 어디가 근본적인 전제가 돼요? 무슨 론이? 죄론 앞에 있는 그리스도론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누구 이름이 점점 부각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각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23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무슨 중심의 자유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기독론 중심의 자유라는 말이 돼요. 그럼 이거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죄가 해방되는 만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죄를 통치하는 능력이 뭐 한다? 드러난다. 제사직을 통해서 없앴고 왕직을 통해서 심판하고 선지직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떤 자로?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드러나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성경신학이 아니면 이걸 반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에 대한 비판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본문 한두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 문제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싫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모든 죄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쯤에서 나와야 될까요? 마지막에 안 나오잖아요. 이 도표에 보면. 예? 태초에 가는데 태초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화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세상 말로 몰아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로서에 보면. 그죠? 그러면 구원 문제는 1차적으로 누구의 존재와 관계돼요? 누구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빼고 성도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창세전 언약과 구원을 성취하는 부분은 바르트에게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누구 이름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떤 면은 이제 이런 논의를 한국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이게 이제 바르트의 책이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다 번역이 돼서 어쨌든 완벽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후반부에 나타난 이제 저 구도를 보고 제가 많은 힌트를 얻고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저기 여호와 계시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서신서에 가보면 단수 주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이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기독론으로 다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본문에서도 적합하지가 않다. 이제 이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신학을 이제 소개하려는 게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나타나지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자유를 바르트는 아까 저 도표대로 어떤 개념 안에다가 결국은 다시 환원시켜버린다?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독론 중심의 신적 자유를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부분을 잠시 한번 보면은요. 23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신론 중심의 칼빈의 죄로는 죄에 대한 완벽한 신적 통제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절대 자유의 영광을 계시함으로 신학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 안에서 하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영원한 예정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이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어가 누구죠? 아버지세요. 예정의 주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조대로 죄 문제를 처리한 분이 누구로 환원이 된다? 누구로 다 이렇게 돌려버린다? 그리스도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성경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론에 있어서 심판 개념을 어쨌든 칼빈은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칼빈이 선명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얘기하다가 왕직을 먼저 앞세울 때도 있고 칼빈이 얘기할 때는 이 삼직이 선명하지가 않는데 어쨌든 제사장직이라는 게 먼저 앞서진 않아요. 그 말은 누구 중심의 예정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이른바 하나님 아버지. 기독론으로 말하면은 신론 중심의 예정론을 바르트가 아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칼빈이 그렇게 신론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좀 얘기를 했고요. 235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바르트는 죄론 배치의 독특한 화해론 체계를 통해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자 했지만 칼빈이 입증하는 하나님의 자유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데는 근본 한계가 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칼빈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 선에 근거한 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창세전에 확정하신 기쁘신 뜻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압축합니다. 자, 이게 칼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 그럽니다. 근데 경륜은 원어는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누굴 둘 거며 집 구조는 어떻게 할 거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론으로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칼빈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신론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설명을 했느냐, 주석을 했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를 섞었고 바르트도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공간복음 가지고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순서로 기독론을 결국은 여호와의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했다.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이름이 나와야 된다. 그 개념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경 신학이 처음으로 제시를 해놓은 거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런 설명들을 쭉 해놨는데 23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각주 1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19번 칼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칼빈 얘기인데요. 칼빈도 그걸 알고 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범죄하는 거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셨는데도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
네, 상식적으로 얘기하셔도 좋아요. 왜 그 명령을 줬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걸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 전능하신 존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십계명에 있죠. 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까 부모님은 공경하라죠. 그건 하라는 거죠. 자, 무슨 뜻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주권의 영광이 드러나죠. 거기에 하나님 기준에 뭐와 뭐가 드러나요? 그렇죠. 하라고 하는 선과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정도 설명, 이런 설명을 전개하는 데는 제가 볼 때 부족했다고 봐요. 하지만 칼빈은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왜 그렇게 해놨느냐. 뭐 다른 주석에 보면 죄 아래 가두기도 했지만은 요 표현에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능력대로 따라갈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없는 일을 준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을 줬다. 일면 타당해요? 안 해요? 해요? 네. 일리는 있다고 그래요. 이럴 때. 일리는 있죠. 완벽한 선악 개념으로 여호와께로 착착착 올라가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칼빈은 일단 고민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충분히 얘기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왔을 때 아까 전적 타락 문제라든지 인간의 자유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오면 칼빈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선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칼빈 이후에 주장해 보면 이제 뭐 예지다, 뭐 예정이다 이런 이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앞세우는 그런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건 또 다음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예. 네. 하려고 했죠.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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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그 바르트의 구조로 보면 아까 제사장직이 시작한다 그랬죠. 칼빈은 기독론이 그냥 삼직이에요. 삼직에 근데 순서를 잡아요. 뭐부터 잡아요? 무슨 직부터 잡아요? 바르트는. 바르트 죄송합니다. 바르트는 삼직을 뭐로부터 잡아요? 제사장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직부터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구원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전 은혜 언약을 맺은 대로라는 것 속에 삼직 중에서 뭐가 탁 들어붙어요. 먼저 무슨 직이? 창세전 은혜 언약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직이? 제사직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직이 앞선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심판보다가는 어느 쪽으로? 구원 쪽으로. 그럼 구원에 맞춘다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무게가 넘어오죠? 내가 구원을 받는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게 구원론 중심으로 바르트도 역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구원론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 중심이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선택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와 버릴 자, 이걸 이중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버리는 자, 그 다음에 택할 자, 택자와 유기자,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서 드러나느냐.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와 불택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무슨 직으로 설명이 다 안 돼요? 제사장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3직 중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왕권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왕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행위와 무관한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과수원에 간 사람이나 문 닫기 전에 간 사람이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조건이 없지만 다 내가 내 백성 삼아서 내가 구원해 줄게. 거기에 이론을 제공한다면은 그게 뭐가 앞서냐면 제사장직이 앞서요. 그게 바로 만인구원론으로 가는 거죠, 바르트는. 그런데 거기 만인구원론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구원론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구원론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바로 이 문제에 관심이 가는 거죠. 물론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론을 제사장직임을 가지고 설명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가진 3직 중에 무슨 직이 들어와야 된다? 왕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구원론은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구원론이었다면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말은 창세전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영원한 은혜 언약을 화해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건 창세전 예정론을 강조하건 간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 하고요. 그건 아까 제사장직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자기 중심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다 뭐예요? 좋아하겠죠. 기독교의 신은 다 뭐 하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듣기 싫다라는 말은 뭐냐면 선교적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먼저 강조하기보다가 무엇을 먼저 얘기해요? 제사장직을 먼저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교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심판을 얘기할 수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라는 게 선교를 전략적으로 했을 때 심판을 먼저 말하는 게 쉬워요. 인간적이냐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심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까지 뭐 딴 얘기입니다만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을 먼저 얘기했어요. 심판을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작정해놓고 절대주권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하길 여지가 다 인정하시네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죠.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일리는 있다. 출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트 얘기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해 사역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따라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뭐 하면 된다. 전하면 된다.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이 바르트가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와 뭐를 하신 거죠? 선과 악을 나누신 거고 그 다음에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역은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듣기 좋은데, 그죠?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정해놓았고 택자와 불택자를 이미 갈라놓고 계신다. 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여기서부터, 저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모든 인류가 다 좋아해요. 자, 그죠? 어떻게 보면 빠른 접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관련된 건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포함해서 버릴 자와, 당신이 버릴 자인지 택자인지 모르잖아요. 당신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선과 악을 나누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과 유기를 정해놨다. 그 말은 듣기가 싫죠. 그러나 그게 듣기 싫건 좋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거죠. 요 분명한 주권 속에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무게가 넘어가요. 그럼 전적으로 그건 누구한테 권한이 쥐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쥐어지죠. 그걸 바르트는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럼 그때 하나님의 자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절대적인 신적 자유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다룬 게 여기예요. 그럼 이게 근거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은 신론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박용기 목사의 직임신분 사역 본성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구조화 시켜놓은 신론 중심의 기독론이고, 그 신론 중심의 기독론 내에 절대주권이 들어가 있는 심판 개념도 계시된다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박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로 신론 중심의 죄론이다. 이게 이제 제가 5장까지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린 거죠. 저부터라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야, 창세전에 작정됐어, 안 됐고 딱 결정됐어, 이거 보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논쟁에 들어가서 만약에 주권을 얘기한다 이러면 주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성교적인 차원,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전 은혜 언약을 바르트처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문제에 마지막 결정권자와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절대주권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있었던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의지, 선과 악을 나누시는 의지, 그러한 능력,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개는 소개하는 나도 예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이고 싶지,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한다고 해서 제가 선택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뭐가 소개가 되냐 하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다. 그럴 때 그 의지를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로 신적 자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신적 자유가. 그러니까 이 자유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글쎄요. 예, 아십시오. 예. 그런 면에서, 중간 죄송한데, 그럴 때 바르트는 인간은 누구든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택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그 기독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기독론 중심으로 그 제사장 중심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그 실천신학이라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죄 문제를 뭐 했다?
해결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인간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창세 전에 예정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의 행보는 나중에 말년에는 바티칸에서 부릅니다. 바티칸에 가서 당시의 화해론을 소개합니다. 뭐 저도 부르면 못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바티칸이 뭐 겁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자, 딴 얘기로. 그래서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거기에 사실 의문은 또 생깁니다. 그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화해를 시켰을 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모든 사람을 그 안에 바르트가 과연 다 집어넣느냐? 바르트가 다 집어넣느냐? 그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총신 같은 데서는 바르트는 그냥 만인 구원론자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바르트 자서전을 읽어보면 나를 만인 구원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포인트를 잘못 맞추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 나는 사람들이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왜?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서도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바르트가 주장을 과연 했느냐. 거기에는 또 이론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기를 원하면서 전해요? 아니면 믿지 말아라 이런 태도로 전해요?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누구나 뭐 하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기를 원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놨다? 화해시켜 놨다. 다시요.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든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 전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염두에 둬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나처럼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르트가 기독론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건 맞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수님도 전했지만 안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론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바울이 애를 쓰고 예수님이 아무리 예를 들면 애를 써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 해놓은 자와 뭐 해놓은 자가 있어요? 그 택자와 불택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 부각이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좋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또 얘를 위해서도 나처럼 피를 흘리시고 속죄주가 되어주시고 창세전에 선택의 근거가 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대로 믿지를 않고 점점 더 안 믿게 돼요. 또 버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버려지는 상황을 설명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좋지만 이 자에 대한 모든 선택권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사직만 나와서는 현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면은 타당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계속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뭐 계속 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가룟 유다가 버려지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적정해 놓은 화해 사역, 그 십자가 사건, 그럼 이른바 제사장직으로 설명이 다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자유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신적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라는 말은 삼직에서 굳이 말하자면 그건 제사직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뭐에 있다? 권한에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직과 관련된다? 왕직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신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성취는 여호와 계시의 내용적인 근거가 되지 최종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주권을 설명하려면 무슨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된다? 여호와 존재와 속성의 계시, 줄이면 여호와 계시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이 자유롭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냐? 그걸 방종이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 인용이 있고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당신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고 전 우주의 효력을 펼칠 수가 있는 구원을, 글쎄요,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2분 지났는데 3분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느 사람은 구원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구원할 수 없나요? 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어떤 사람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강도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쟀기 때문에 예수님의 효력을 못 미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효력은 다 미칠 수가 있나요? 다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효력을 다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믿을 수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누가 정한 대로 백성이 모이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다 모이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한 대로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정한 대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은 우리 신앙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쓴다고 내게 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절대 자유고요. 절대 자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든 안 믿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근거를 두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자유에 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유가 우리끼리 좋은 자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성도 생활로 오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복음 안에서 자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저런 규칙을 세워서 주관할 수가 없다. 그건 누구에 대한 절대 자유를 침범하는 거다? 아버지의 절대 자유를 침범하는 거다. 대답이 좀 장황합니다. 좀 더 명쾌하도록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본 의도대로 진리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오염됩니다.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